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가만히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욕하는 이들 중에 원래 어떤 일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시다는 저 유력한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니 이것은 나도 본래 흑성하여 하는. 아멘. 자, 1절을 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1장에서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갔죠. 거기서 게바와 야고보를 만난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그 일이 있은 후에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즈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가? 자, 2절을 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자,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제시하였다라는 거예요. 제시하였다라는 것은 설명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복음을 가르쳤고 증거했고 전파했다라는 것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지금 무엇을 따라서 된 거예요? 계시를 따라,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러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유력한 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지칭하는 말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진하여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른 사도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야, 사도 바울이 증거는 복음이 이상한데? 예? 와서 좀 설명 좀 해봐. 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사로이 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진하여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활동한 그 내역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에게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진하여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나 그 얘기인 거예요.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미 전한 복음의 열매를 맺은 그것들이 헛되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력한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을 지금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나바 얘기는 안 하고 디도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 디도까지도.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디도는 이방인이며 헬라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여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썼는지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 요 초반부에서는 드러나지를 않고 있어요. 드러나질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후반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할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두에 어떠한 무리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자,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헬라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하지 않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볼 때 이방인인 디도가 할례를 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상을 볼 때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나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서 유대인으로 이제 귀화하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귀화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반드시 그들이 해야 하는 어떠한 그 종교적 절차가 뭐예요? 할례죠. 남자들은 100%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했죠. 너와 네 아들이 할례를 하는데 외부에서 사온 종들도 무엇을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외부에서 사왔다라는 것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고 뭐 안디옥, 그 다음에 에베소, 이 이방 지역의 교회가 형성되면서 이 율법주의의 심취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곧 기독교로 개종한 몇몇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주장한 거예요. 네. 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고 하나님도 유대교 하나님인데, 야, 너희들이 하나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할례 받아야지. 이 얘기인 거예요. 네.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 응? 자, 그러한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뭔가 반론을 제기할 어떠한 지금 서문을 지금 띄우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할례 문제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자, 보십시오.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네. 형제를 가장하여 교회에 들어온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가장하여, 네? 교회에 들어온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 형제들이다. 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추앙하고 있는, 따르고 있는 사상이 뭐예요? 유대교의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지금 그리스도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을 접목시킨 거란 말이에요. 네, 접목시킨 거예요. 네.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거짓 형제들이다. 거짓 형제들이다. 자, 특히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이 거짓 형제들을 분별하는 기준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혹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인식을 못해요. 이 당시에 사도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도 거짓 영, 미혹의 영들의 활동을 하면서 복음에 무엇을 접목시킨 거예요? 할례를 접목시킨 거예요. 복음의 할례를 접목시킨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거짓 형제들이다. 그럼 그들이 주장하는 자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볼 때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에 1.1에게 율법이 섞이는 순간 그것은 율법이에요. 네. 절대로 복음 아닙니다. 네. 복음 아니에요. 네. 복음에 율법이 플러스 되는 순간 네. 그거는 율법이에요. 자, 봅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이러한 거짓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유는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온갖 신경을 딱 집중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전제입니다. 네, 전제예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야, 복음도 좋은데 거기에 11조가
11조를 해야 돼. 야, 복음도 좋은데 거기에 충성, 봉사, 헌신이 절대적으로 따라붙어야 되는 거야. 야, 복음도 좋은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어. 감사헌금을 참 잘해야 된다. 네. 이게 문제입니까? 네?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거 다른 복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거짓 형제들이야. 네? 라고 지금 정의를 딱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두에. 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본다라는 거예요. 엿본다라는 것은 뭐예요? 네? 훔쳐본다거나 혹은 어떠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공략을 하기 위해서 틈을 보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가 무엇입니까? 네?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가 뭐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이러한 질문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제 탁 튀어나와야 될 정도의 공력이 난 됐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자꾸 기대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기대치를 가지면 실망을 하고 자꾸 내가 시험 들 것 같아. 이러다가. 네.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이것을 엿본다라는 것은 틈을 본다라는 것이고 틈이 보이면 공략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들이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공격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목적이. 네?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네? 아니, 그럼 여기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은 어떠한 종으로 다시 회귀시키고자 하는 게 뭐예요? 무엇으로 다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자로 또는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로 다시 원위치를 시키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교회로 봐서는 이거는 전쟁하자고 하는 선전포고인 거예요. 이거를 여사히 여기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서 죄로부터의 자유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면 뭐가 남아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것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상실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누군가에게 빼앗긴다라고 한다면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러한 일을 시도하고자 하는 그들이 아무리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보혈 부활을 외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거죠. 아니, 이들은 배신한 사실이 없어요. 왜?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실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이 있는 양, 복음을 갖고 있는 척한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엿보다가 어떠한 틈이 생기면 그 틈을 공략해서 다시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원위치시키고자 하는 사악한 무리죠. 사악한 무리인 거예요.
이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거짓 형제다. 거짓 형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율법을 플러스 시킨 누군가와는 교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도할 대상이고 복음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대상이지 절대로 교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제를 한다는 것은 같은 영을 갖고 같은 형제로서 나누는 게 생명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는 게 교제지, 영 자체가 다른데 복음 자체가 다른데 그것을 교제다? 있을 수 없는다. 그건 교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나 뭐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교회 자체에서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 심각성을 누가 간파를 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간파를 해낸 거예요. 왜? 사도 바울만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드뭅니다. 드물어요. 특히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이 진영에서는 사도 바울만큼 율법에 정통하고 복음에 정통한 사람이 아주 극히 드물어요. 12사도하고 그 다음에 뭐 사도 바울하고 뭐 바나바, 뭐 디도, 디모데, 또 누구였죠? 바나바 말고 또 누구 또 한 사람 있죠? 아볼로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아주 복음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바나바, 아볼로도 굉장한 실력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큰 나무라서 그 나무에 가려져서 그렇지 바나바하고 아볼로도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저희 교회에 복음을 앞세워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올 거예요, 이제. 벌써 이제 올 거라니까요. 올 거예요. 그러니까 얼뜻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아. 그렇다고 그냥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정도의 복음을 인식하고 있는가, 거기에 율법이 어느 정도 빠져 있는가, 그것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자, 5절 봅니다. 그들에게 누굽니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게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한시도 틈을 두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한시도 틈을 두지 않았다. 계속해서 경계태세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우리나라 지금 전방에 경계태세가 지금 심각하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 전방에서 경계서는 군인들이 실탄을 안 갖고 경계 근무를 쓴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최전방에 있는
휴전선에서 근무를 쓰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빈총을 들고 지금 경계를 쓰고 있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쭉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포로로 잡히는 거죠. 네. 훌륭하신 안규백 장관님께서 아주 훌륭한 국방부 장관의 임무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빨리 적과 통일이 되겠죠. 자,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리 한시도 틈을 주지 아니하고 경계태세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를 바울과 지도자들이 항상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항상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사도들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없어. 그렇듯이 나도 마찬가지야 라는 거예요. 나도. 베드로라고 해서 가서 굽실거리고 요한이라고 해서 가서 굽실거리고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저 유력한 이들은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의무는 뭐예요? 의무는? 율법이죠. 율법의 어떠한 조항도 이거는 지켜야 돼 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는 것은 율법의 그 어떠한 한 가지 조항도 이방인에게 가르쳐 혹은 그것을 지킬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내용을 보니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제가 그래서 오늘 오실 분들은 사도행전 15장 통세미로 읽고 오라고 제가 문자를 띄웠는데 어떻게 읽고 오셨어요? 읽고 오신 분은 두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내용을 알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밖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 15장을 이해를 해야 갈라디아서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자, 사도행전 15장을 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인 지역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 에베소 지역, 빌립보 지역, 그 다음에 골로새 지역, 예.
이러한 지역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가르친 내용이 뭐냐?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네. 할례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희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 네? 네. 할례를 구원과 지금 결부시킨 거예요. 네.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네. 구원의 문제. 네?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유대인으로 태어났어도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7일 만에 7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로 귀화를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반드시입니다. 이건 반드시. 그러니까 이 율법의 할례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반드시 유대인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을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 율법을 그대로 지금 갖고 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걸 적용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 이방인들이 확 혼란스러워졌겠죠. 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아볼로나 디도나 디모데나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단 한마디도 들어본 사실이 없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인가 봐. 새로운 복음의 내용인가 봐. 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은 심각하게 지금 언쟁 내지는 변론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방교회에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방교회가 여기서 주저앉느냐, 쭉 복음으로 올바로 세워진 교회로 쭉 성장해 가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방교회의 입장에서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라는 그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떠한 무리들과 바울과 바나바와 언쟁 및 변론이 일어났는데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죠?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교 총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 문제를 올려보내자.
거기에 판단에 맡기자. 이 얘기잖아요, 지금. 예. 요즘으로 말하면 대법원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자. 이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함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그동안 이방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거예요. 네. 오늘 갈라디아 내용과 이렇게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예. 자,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출신이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출신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바리새파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바리새파 출신들. 응? 요즘으로 말하면은 장신대, 고신대, 이러한 아주 유력한 신학대학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명문가 자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율법은 정통하게 알았는데 무엇에 대해서는 정통하지를 못했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정통하지 못한 거예요. 시대적 흐름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기다가 플러스로 할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잖아요, 지금. 할례는 받아야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돼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나 율법에도 정통하고 복음에도 정통한 바울이 볼 때는 한심스러운 거야. 한심스러운 거야. 이건 다른 복음인 거야. 어딜 가든 이 바리새파가 문제예요. 자, 6절을 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 얘기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의 상황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9절 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베드로가 지금 7, 8, 9, 10, 11절 내용을 어떠한 내용을 지금 회상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 그렇죠. 네. 야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요. 못 잡아먹어요. 왜? 부정한 짐승들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잡아먹어요? 못 잡아먹어요. 야 내가 깨끗하게 했어. 잡아먹어. 안 먹어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했어요? 3번 반복했죠. 3번 반복한 후에 베드로가 자 보십시오. 이때 당시 이 베드로는 거듭난 상태라고요. 복음을 아는 상태라고요. 복음을 깨달은 상태라고요. 그런데도 율법을 못 벗어난 거죠. 베드로도 율법을 탈피를 못한 거예요. 당연히 율법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몇천 년 동안 먹지 말라고 한 걸 내가 어떻게 먹어요? 안 먹어요. 황홀한 말이에요 지금. 응?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거듭났고 복음을 정통하게 깨달은 후에도 율법을 완전히 벗어버리지를 못했다고요. 이마만큼 전통이라는 것, 종교의식이라는 것, 사상이라는 게 쉽게 벗어던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라고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벗어던졌대요? 율법을? 아라비아 가서 몇 년 공부했다고요? 아라비아 가서 성령님한테 아주 강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기적을 보여줬는가. 그러한 기적이 없이는 이 율법의 틀을 깨기가 유대인들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잠시 넘어지게 한 거죠. 잠시 넘어지게 한 거예요. 그 넘어진 틈에 누가 구원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들. 그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이뻐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건 누구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방인들을 시기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그죠? 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쉽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닌데 지켜야 되는데, 아닌데 지켜야 되는데, 아닌데 11조 해야 되는데, 아닌데 할례 해야 되는데, 아닌데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아닌데 충성봉사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종교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충성 봉사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대부분 친했던 사람들이 충성 봉사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친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네. 네? 그들에게 이제 만나서 복음 한번 전해줘 보세요. 네. 네? 토악질을 합니다. 토악질. 먹을 걸 줘야지 이거 사. 네? 쉰내가 풀풀 나는 걸 먹으라고 주냐? 네. 그런데 종교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종교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응? 네.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만 한번 전해줘 보세요. 네. 오히려 그들의 반응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켜야 될 게. 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받은 축복이 이만큼 있는데, 야, 그 축복을 지키려면 내가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축복받은 게 뭐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 대가로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아왔는데, 내가 이것을 유지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으려면 더 많이 내가 충성봉사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네가 미쳤구나. 네가 정신 나갔구나. 응?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 제사장들이 보인 반응,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과 거의 흡사한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응? 자, 9절 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여기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그들의 마음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정확하게 말하면 고넬료와 그 집에 함께 모여 있었던 이방인들. 네. 고넬료는 백부장이죠? 네? 네. 로마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로마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집에서 부리는 종들도 로마에서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럼 대부분이 아마 70%는 로마인들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몇몇 사람은 이제 유대인들도 거기서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구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야,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없앴어. 그 벽을 없앴어. 이 얘기를 지금 고넬료 그 집의 사건을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방인의 벽과 유대인의 벽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헐었어. 헐었어. 이제는 구별이 없어.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으로서의 기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날아갔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율법은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에게도 적용이 안 되고 이방인에게는 더더욱이나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벽을 누가 헐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헐었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건 뭐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도 시험하고 우리도 지금 시험하는 거냐? 어? 이건 거예요, 지금.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체험적으로, 자기가 체험한 것을 지금 간증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야, 하나님이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벽을 완벽하게 지금 헐었어. 야,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점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 근데 너희가 율법, 할례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을 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우리 목에 지금 칼을 겨누듯이 그렇게 지금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받는 조건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네. 유대인이 구원받는 방법이 따로 있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네.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받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네. 1.1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들이 우리와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이방인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 이것 자체가 문제거리가 될 수가 없는 주제라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건덕지를 갖고 너희가 지금 우리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자 하느냐. 지금 이건 거예요. 자, 12절 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그죠? 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역을 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라는 것을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있는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예요. 12사도 중에 있는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그 야고보는 순교가 된 상태인 거예요. 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 12절을 인용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서에 이방인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걸 지금 야고보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현재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있는 이 일은 아모스서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계획하신, 예정하신 이방인들의 구원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자, 야고보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고는 무엇으로 괴롭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게 하는 문제로 이방인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이거 우상의 더러운 것은 뭐예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신약시대니까 우상숭배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자, 목매어 죽이는 짐승이 뭐가 있어요? 목매어 죽이는 짐승이 뭐가 있어요? 개잖아요, 개. 개는 우리나라에서는 개는 반드시 다리 밑에서 대부분 잡아요. 왜? 옛날 다리는 높지가 않았거든. 다리 그 교각에다가 줄을 매달아 놓고 개 목을 올려놓고 싹 몽둥이로 두드려 패서 죽입니다. 그렇게 죽여야 고기가 부들부들하니 맛있다라는 거예요. 자, 목매어 죽인 것과, 개라고는 성경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문구를 읽으면 무엇을 연상해요? 개를 연상한다. 개. 그런데 개는 아닌 거예요. 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런 것은 좀 피하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요 정도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인 거예요, 지금. 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열두 사도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주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전도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아시아 지역 어디를 가든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시아 지역 어디를 가든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이 아닌 회당. 회당은 유대인들이 몇 명 이상 기준이 있어요. 내가 그걸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몇 명 이상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머무는 숫자가 유대인들이 몇 명 이상 되면 회당을 꾸릴 수 있게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아시아 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 회당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했죠, 처음에. 예,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했어요. 예, 그럼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는 전도를 회당 중심으로 전도를 했어요. 어느 지역을 가든. 예? 예. 그러다가 회당에서 철저하게 이제 외면받으면서 이제 나 이제 간다. 발에 묻은 먼지까지 탈탈 털어내고 어디로 이제 뛰어 들어갑니까? 이방인들 세계로 이제 직접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21절은 뭐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했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 오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르쳤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떠한 율법의 기본기는 그래도 외형적으로라도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회당 출입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아마 그것을 고려한 이야기가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무엇으로? 율법의 문제로, 특히 무엇의 문제로? 할례의 문제로 너희들을 괴롭게 한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 26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기서는 바울의 이름이 먼저 거론되지 않고 바나바가 이름이 먼저 거론되죠. 이때까지는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더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때인 거예요.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는 잘 들이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거 지금 몇 가지입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를 먹는 문제,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문제, 음행 문제, 네 가지죠? 네, 네 가지. 네. 이거는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죠. 그런데 우리는 순대가 걸려. 그죠? 순대 문제가 걸린단 말이에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식당 가서 꼭 순대국밥을 거의 먹는 실정인데, 먹으세요. 괜찮아요. 여기서 피채 먹는다는 것은 그 사슴피, 한국 사람들 사슴피 좋다고 사슴 그 피를 또 찔려. 저도 먹어봤거든요. 거기다가 밭가스를 타서 먹어요.
그럼 한 컵을 줘요. 종이컵에다가. 몸에 좋다고 바카스를 타서 먹으면 피 비린내가 안 나요. 그리고 엉겨붙지를 않아요. 바카스를 타면은. 그럼 그걸 마셔요. 아우, 좋아요. 응? 네, 좋아요. 그런데 몸에 어떠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효과가 있었는지는 나는 못 느꼈어. 네, 그냥 주는가. 성의가 괘씸한데 또 안 먹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2번, 뭐 그것도 먹어봤고, 그 다음에 기러기 피도 먹어봤어요. 기러기 피도. 그것도 이제 바카스에 타서 이렇게 마시는데, 뭐 몸에 좋다고 하는가 먹어는 봤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리가 되지 않은 피를 생피를 그냥 먹는 건 좀 삼가해라. 왜? 그 피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동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경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동물의 생명이라도 너희가 고기를 먹는 건 괜찮은데 그 동물의 생명인 그 피를 먹는 건 그 생명을 먹는 거다. 이건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피를 먹는 것, 목매어 죽인 것.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목을 매어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럼 사람도 교수형 시키면 안 되는 거네? 그죠? 아까 제가 뭐, 개 잡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보니까 목매어 죽인 것과 목매어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 그게 아니라, 목매어 죽이지 말라는 것 같아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러면 교수형 시키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중세시대 때 종교재판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교수형 시켰죠.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자,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왜 기뻐했을까요? 굉장히 걱정했겠죠. 유대에서 내려온 어떠한 자들이 말을 하는데 성경을 보통 정통하게 아는 게 아니야. 근데 너희가 할 일을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 이랬는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걱정이 태산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루살렘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갖고 왔는데 거두절미하고 우상 숭배한 재물 먹지 마. 동물의 피가 담겨 있는, 동물의 생명이 담겨 있는 생피 먹지 마. 그 피 먹지 마. 목매어 죽이지 마. 음행하지 마. 요 정도만 너희가 삼가해라. 삼가해라. 그러니까 법으로 준 게 아니죠. 뭐예요? 권고예요. 권고. 명령이 아니라고요. 권고. 자,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제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이제.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34절.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없죠? 없어요. 이거는 개역 개정을 번역한 사본에 없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러면 소수 사본인데, 그게 소수 사본인데, 그 사본에도 34는 있는 거예요, 숫자는. 그죠? 그런데 절수는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네, 요게 빠져 있는 거예요. 요게. 네.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각 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을 좀 해야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이건 이제 바울과 마가바가 이제 다투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자,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야, 사도들도 다투네 세상에. 바나바가 누구며 바울이 누굽니까? 바나바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대단한 두 사도가 자기들과 일행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지금 심각하게 피 튀기게 지금 싸운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피 튀기게 싸운 거예요 지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때 당시에 마가가 사도 바울하고 전도 여행을 가는데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마가가 도망간 거예요. 사도 바울을 내팽개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한 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그러한 자를 바나바가 그래도 내 혈육이요 마가는, 그래서 이번 전도 여행 가는데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런데 마가는 전과가 있는겨. 그러니 바울이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느냐고. 나 같아도 안 데리고 가. 나 같아도. 그러나 바나바 입장에서 그때는 내가 어렸잖여. 지금은 많이 성숙했고 그때를 많이 반성하고 있어. 데리고 갑시다. 바울이 안 굽힌 거예요. 난 죽으면 죽었지 못 데리고 가. 라고 해서 심각하게 싸우면서 결국은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같이 전도 여행을 같이 안 다니고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바나바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계속해서 바울과 같이 동행을 했으면 사도행전 끝까지 바나바 얘기가 거론될 텐데,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의 선교 여행만 기록돼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만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바나바의 선택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건 잘못됐다? 그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사건 이후로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그러한 실수한 게 있다고 해서 아주 바울 곁에서 영원히 배척시킨 게 아니에요. 네. 사도행전 뒤로 이렇게 넘어가다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하는 그 장면이 또 나옵니다. 네. 자, 이 사도행전 15장의 문제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문제를 다룬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큰 줄거리로서는 인식을 하셔야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쭉 저희가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 15장 내용을 그래도 인식하고 있는 분하고 이 사도행전 15장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이 사도행전 15장 내용을 아시는 분이 그래도 갈라디아서를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라도 사도행전 1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